시작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모두 직선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어나야 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잠언 24장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하리라. 의인이 누구냐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항상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뚜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오뚜기가 우리가 밀어가지고 탁 넘어뜨리면 오뚜기는 금방 또 다시 일어납니다.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넘어지지 않는다. 성경에 넘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넘어지면 다시 어떻게 하죠? 마음을 다시 잡고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을 딱 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게임을 잘 못하지만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디 놀러 가면 이제 게임을 하러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경주 게임, 운전 게임을 하다 보면요, 운전하는 거와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막 잘해보려고 하더라도 트럭의 밖으로 벗어나서 그냥 확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핸들을 틀어가지고 다시 이 레일로 트랙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길에서 벗어났다고 벗어났는데 또 벗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정도로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게임을 하듯이 계속 반복되는 거. 우리 어떤 사람도 그냥 완벽하게 정도를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트랙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도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 정도의 길을 가야 돼요. 시편 1편 1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길을 가지 않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정도를 따라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정도를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복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이제 성경 봉독을 하고 왔는데, 엊그저께 이제 성경 봉독을 하는데 헌당객을 들여서 이 코로나 시대에 빚을 다 갚고 90억을 들여서 교회에 한 600석을 지어서, 근데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 때로부터 이 정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정도의 길을 걷기 때문에 오늘도요, 우리가 바른 길, 정도를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면 여러분 금생과 내세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령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 영원한 땅에 가는 데에도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게 뭐냐면 이 경건의 훈련이다. 그러니까 늘 경건의 훈련을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내용은 그거예요. 노아가 홍수 심판을 당하고 600세에 홍수 심판을 당하고 601세에 방주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다 심판을 받고 얼마나 황폐해졌겠습니까? 노아가 딱 보니까 한숨이 그냥 났을 것이에요. 이제 내가 또 세상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다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시작해야 돼요. 노아가 그랬을 거예요. 헉 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고,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601세에 그 나이 먹고 이 황막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지? 세상을 어떻게 또 개척하지? 세상은 수없이 변하고 세상은 정말 힘이 드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마음이 아마 노아의 마음속에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서 젊은 때도 그렇습니다. 젊은 때도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막 잘리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또 인기도 없어지기도 하고 또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도 않고 아주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던 대로 되지 않을 때.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시 시작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네, 심판당에서 601세에 나온 그 노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시 시작하라. 언제나 인생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인생은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하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들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실패하고 601세에 다시 시작하는 그 노아에게 노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가 앞으로 나가면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이지만 약속이에요. 노아가 너가 다시 시작하면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이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번성하고 잘되게 하고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만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잘되지 않습니다. 잘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 잘되는 우리가 똑똑하다고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는 집은요 잘됩니다. 이상해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집은. 근데 아까 보셨죠? 그 집이 참 재밌는 게 아버지 목회를 했는데 큰아들이 연대를 나와서 독일 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나가 성악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국제신학교 성악과 교수를 하고 있어요. 제 친구는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재밌죠? 근데 제 친구 아내가 직업이 뭐냐면 경찰이에요. 경찰. 이번에 승진해가지고 서장이 됐습니다. 서장, 경찰서장. 목사하고 경찰 이렇게 서로 매치가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누나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의사예요. 교회 장로, 재정을 맡아 하는 장로. 그러다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이제 청교도 목회를 가지고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커지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온갖 좋은 것은 다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께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것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께로 내려오다니.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빛들어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들어 아버지께로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빛들어 아버지께로 또 온전한 선물이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노아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이 말이에요. 너가 지금 다시 시작하면 너가 잘되고 번성하고 너가 번성하게 되리라라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너가 출발하라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메시지입니다. 심판당해서 두려워서 내가 잘될까? 어떻게 될까? 이대로 끝날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딱 주시면서 너가 앞으로 시작만 하면 잘 될 것이고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 때문에 시작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누구 때 말씀하시냐면 축복의 약속들을 생명과 번성의 약속들을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28장 3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자기 아들 야곱에게 바단 아람을 떠날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복주어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잘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딱 보내고 있어요. 또 하나님도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야곱에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많은 왕들과 나라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대로 출애굽기 1장 7절 보니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요셉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4대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많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6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뭐라고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를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사용하면 되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복주고 복준다고 했는데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601세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줄 것이고 복줄 것이고. 그럼 노아가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야. 하나님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시작해도 됩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노아가. 그런데 너가 무슨 소리냐? 내가 너 시작하면 반드시 내 잘되게 하고 복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뭘 주신다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좋은 게 다 들어있잖아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얼마나 좋은 여러분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요 시작하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두려워요. 저기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말씀 너가 시작하면 잘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출발을 하면요 그때 역사는 요단강이 갈라질 때와 똑같습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믿음으로 갈라져요. 물은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밟고 가라는 거예요. 밟고 가면 그냥 물이 그냥 다 갈라져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요 잘 될까 못 될까 그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밟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시작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떤 어르신이 90세 되었을 때 65세 된 어떤 청년한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90세까지 살 줄 알았다면 자네 그때 나이에 내가 뭔가를 더 준비하고 더 열심히 했을 것이라고 그런 말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다시 시작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유이태 지금 뭐 국회의원까지 되신 분인데 전북에서요. 여러분도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하고 너를 번성케 할 테니까 앞으로 나가라라고 그렇게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붙듭니다. 시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노아는요. 오늘 9절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요. 심판 나가서 두려움 가운데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다시 출발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노아에게 뭐라 하죠? 노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큰 무지개를 보여줘요. 큰 무지개를 떼어가지고 노아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이 그동안 노아가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또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심판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딱 껴줍니다. 노아야, 실수해도 괜찮아. 그리고 다시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노아가 무지개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야, 내가 좀 실수해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의 두려움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죠. 여러분, 마귀가 쓰는 무기는요, 두 가지입니다. 마귀가 쓰는 무기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낙심이에요. 마음이 그냥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낙심돼가지고 그냥 마음에서 흥도 안 나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도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집에서 꼼짝도 안 합니다. 맨날 컴퓨터만 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낙심이 있으면 낙심이 됩니다. 그걸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우울증은 참 무섭습니다. 아무 실체가 없는데 그냥 두려움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너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 붙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두려움과 낙심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이런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특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나서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야, 저거 내가 어떻게, 나는 몸종에 불과했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확신의 말씀을 3번 합니다. 3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 확신을 딱 주니까 모세가요, 여호수아가요, 두려움이 그냥 다 거쳐버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이 그냥, 낙심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노아가 그 언약의 증거를요, 아마 이 가슴에 새겼을 것 같아요. 지금 무지개는 하늘에 떴을지 모르지만 노아의 가슴에 지금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무지개가 여러분의 가슴에 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너를 그러한 홍수 가운데 너를 내몰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슴에는요, 이 무지개가 떠있어요. 그래서 막 두려운 가운데가 아니라 신이 나가지고 노아가 밭을 일구고 또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무지개가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지개를 쓴 영국의 시인이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이 무지개도 보면요, 저도 이렇게 쌍무지개가 뜰 때가 있더라고요. 쌍무지개.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지. 캐나다에서 살 때도요, 쌍무지개가 들판에 그냥 여기도 뜨고 여기도 떴는데요. 와, 그거 보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이 딱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항상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영국의 시인은요, 이렇게 시를 썼어요. 무지개라는 시를 썼는데요. 무지개이래요.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뛴다. 내가 어렸을 때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다. 늙어서도 그럴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은 것이 나을 것이니라. 참 이 사람 감성이 있는 거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데 여러분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딱 생각나요. 내가 너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딱 이렇게 새겨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공의의 속성이 있고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공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더 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공의의 속성이 더 크지 않습니다. 사랑의 속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갖고 대신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더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 야, 걱정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요, 딱 이렇게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가 두려움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요, 미안한 소리지만 출발부터 해요. 출발부터. 준비가 안 돼서.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말씀. 내가 만약에 그걸 계산을 다 일일이 다 해가지고 이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출발한다면 출발 못해요. 그런데 이게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내가 함께 할 거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출발부터 할 때가 있는 것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더 나가면 좀 더 이제 해석을 더 붙이다면 이런 거예요. 좀 더 해석을 더 붙이면 너의 인생길에 내가 빨주노초 파남보 비단길을 깔아 놓을 테니 내가 너를 지금 다시 시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비단 아름다운 그 형형색색의 비단 그 색깔처럼 내가 너의 길에 아름다운 축복의 길을 이렇게 해놓을 테니 너는 다시 시작하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약속을 갖고 노아가요, 그 전에는 막 두려움 가운데 또 어떻게 얘기를 하지라는 그런 버거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냥 601세에 다시 그 땅을 읽고서 이제 다음 주 보겠지만요, 포도 농사를 너무 잘 지어가지고 농사가 얼마나 잘 됐던지, 이제 물론 잘 된 것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오늘도요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지금이 다시 시작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요, 요즘에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이 많은데 어쩌면 지금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고 다시 시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두 가지 오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내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줄 테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있죠.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않고 너희를 축복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가슴에 딱 박혀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00세 심판을 당하고 601세에 다시 시작하는 노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한 무지개가 떠올라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오늘 또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언약의 무지개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